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 빌립보서요? 네, 빌립보서가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유독 따뜻하고 되게 대인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좀 의아해요. 네, 로마 감옥이죠. 맞아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언제 풀려날지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게다가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가 로마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관이 아주 강한 곳이었거든요. 아,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이요. 네, 황제 숭배가 당연하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암울한 저자의 상황하고 또 팍팍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런데 빌립보서의 유독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맞아요. 바울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그럼 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 편지의 심장부, 감정적인 절정으로 빌립보서 3장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장이죠. 여기서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던데요. 네, 바로 회계장부 비유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이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손실로 처리해버렸다고 말해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익이라는 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펙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문 좋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교육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 목록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 명문대 졸업장에 대기업 경력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경까지 다 갖춘 셈이네요. 완벽하죠. 그런데 이걸 전부 손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하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무언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일 텐데요. 정확해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오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 여기서 핵심은 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건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네네. 악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보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알은 뭐랄까 평생 찾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감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격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알미예요. 아,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가치의 차원이군요. 예를 들어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화학 성분이 어떻고 경도가 어떻고 줄줄 외울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보석 감정사가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MC가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 여김으로써 그분을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복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그토록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게 우리를 이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기 때문이죠. 복음이 일종의 지도 같은 거군요.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는 지도. 네, 그런 셈이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 이 편지의 중심 엔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엔진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해져요. 이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봐야 해요. 2장이요? 네. 사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장엄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 중 하나예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스케일이 크다고 느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스스로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죠?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바로 앞에서는 교회 안에 다툼이나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주적인 스케일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 너무 거대한 망치를 작은 못에 쓰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의도요? 바울이 이 장엄한 신학적 그림을 그린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앞구절인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는 동기부여 때문이었어요. 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는 그 부분이요. 네, 맞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골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죠.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보통은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아주 실용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였다는 거군요. 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네네. 결국 이 거대한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동원된 셈이에요. 와,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지위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는데 너희가 서로에게 그 정도의 겸손도 보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즉,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는 책상에 앉아서 토론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론이 아니라 네,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어쩌면 좀 지저분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뭐랄까 극약 처방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요. 맞아요. 사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건 감정적으로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넘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이건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약속이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보상의 약속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보상의 약속이 인센티브가 된다. 흥미롭네요. 결국 우리의 시선을 지금 당장의 내 자존심에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핵심 원리가 삶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쁨 역시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면 새로운 의미가 보여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보통 다투는 이유가 뭐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 특히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데서 오는 기쁨은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을 가졌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화나게 했던 사소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거군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받은 멋진 장난감에 푹 빠져 있으면 옆에서 형제가 과자 하나 더 먹는 것쯤은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 기쁨이 우리를 더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한 바로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죠. 기쁨이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장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말씀이요. 네, 여기서 배웠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바울이 배운 그 만족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그 비결의 단서가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있어요. 아, 이제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자기계발 구호처럼 오해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이었군요. 완전히 다른 의미네요. 네, 완전히 다른 의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부유한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다시 3장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다이아몬드고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예쁜 돌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돌멩이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지는 않겠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내 손에 있으니까요. 와, 그거 정말 강력한 비유인데요. 마치 배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게 무게를 잡아주는 거대한 중심추, 밸러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벨로스트요? 좋은 비유네요.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삶의 배가 세상의 풍랑 때문에 뒤집히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승진을 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내 가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침몰하지는 않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터득한 만족의 비결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사면 한 달은 정말 기쁘지만 금방 시들해지죠. 내 만족의 기준이 내 외부의 상황이나 소유에 있으면 늘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 만족에 닿칠 외부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라는 내면의 보물에 내렸던 거죠.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쭉 훑어보니 이 4장짜리 짧은 편지가 하나의 교향곡처럼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3장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아는 최상의 가치라는 중심 주제가 이전에 겸손한 자기 희생이라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또 4장에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네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죠. 네, 모든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가치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바울처럼 삶과 죽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이 이번 주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우리 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즉 나의 생각하기와 하나님의 총명 주심을 어떻게 함께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